오늘은 우리 주사랑교회에 세례 예식이 거행되는 날입니다. 사실은 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이는 소수고 또 다수의 많은 성도들은 이미 세례를 받았거나 다수는 이제 참여를 아직은 못하고 있는 혹은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낮 예배에 세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은 이 세례 예식은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에 명령하신 아주 소중한 성례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명하신 그 성례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식,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훈련시키시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그 진행된 사건들,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때 특별히 그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이 명령에 대단히 충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과 더불어서 교회가 시작되지요. 그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도들이 이제 막 길거리에 예루살렘에 나서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아주 신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명절이었으니까 수많은 이제 유대인들이 와 있다가 이들에게 일어난 그 현상 때문에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자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입어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니. 그래서 그날에 말하자면 교회 개척하는 첫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개척하는 그 첫날 세례 주던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실 3,000명이나 되는 일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번거로운 일일 수 있는데 교회가 시작되는, 역사적으로 시작되는 그 첫날 세례와 함께 시작이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디오피아 네시인 고관이죠. 이분이 세례를 청합니다. 예수를 믿는 이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세례받기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그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빌립이 세례를 주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역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특별히 그 빌립보 성에 갔을 때 바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루디아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한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그때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 그것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럽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믿게 되는 그들에게 그 한 12명쯤 되는 그들에게 손을 얹고 세례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그리고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너 나를 막론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다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인정한다면 어떤 번거로움도 다 감수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의 온 몸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전 인격을 통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일을 반드시 행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내가 세례 받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이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요한 근거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세례받는 것을 이런저런 이유를 두고 꺼리껴하고 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주님을 주라고 믿는 이들이 해야 할 태도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기분에 내키는 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내가 믿으면 됐지 꼭 그렇게 번거롭게 세례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 해서 세례 받아야 할 이유를 내 스스로가 공감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세례에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세례에 사람들의 지성이나 사람들의 과학을 통하여 설명할 수 없는 놀랍고도 충분한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이 은혜를 넘어서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와 신앙인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예식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 이 세례는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일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것은 유대 청년 누군가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엇갈려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저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죄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나를 대신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이미 나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은 종결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신 주님이 나와 상관없이 멀리 저만치 하늘 보좌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주님과 내가 분리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주님의 그 영생이 나의 영생이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의 주 되시는 분인데 천국의 그 모든 것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고백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육체가 숨쉬는 그날, 죽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를 받는 이들이 꼭 이 내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내 죄가 씻음을 받았고 나는 이미 심판은 넘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살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육체가 다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세례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붓는데 이것도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는데 물 정말 쏟아부으면 쫙 내려가는 게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 기다렸다가 물이 틈새에 나간 다음에 이렇게 보통은 합니다만은 원래 물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 나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나는 다시 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교회에서의 이 세례가 대단히 약식으로 지워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면서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 얻는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시고 세례 받은 모든 이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유아 세례도 베풀게 됩니다. 유아 세례의 그 의미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좌우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입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모르는 그런 핏덩이 시절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 큰 복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그리스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사람들이 막아서게 되니까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서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안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와 교회 공동체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가 감사함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내 아들과 딸을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신앙 행위의 본이 되고 말씀과 기도로 이 아이를 튼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유아 세례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유아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어린이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 되도록 함께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입교라고 하는 것은 유아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 자라서 장성한 즉 자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 믿음의 내용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교회 안에서 있게 되는 성례전 중에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는 예식이 입교 예식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부모님을 통하여 참으로 귀한 복을 받은 이들이 믿음의 2세, 3세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장성한 즉 그들은 그 복을 진정한 자기 복이 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이신 하나님께서 저 어린 자녀들을 고이 품어주시고 길러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인식할 줄 알고 복음을 귀로 들었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게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복으로 인식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하게 될 때 그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어릴 때에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장성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그 부모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요 본인들에게도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요 우리 교회 온 공동체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입교 예식에 참여하는 이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생활할 것을 계속하여 기도하며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새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교하며 또 새롭게 믿음을 결단하는 우리들의 자녀도 있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들도 모두가 다 복음을 믿고 세례받는 일들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된 자는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며 주님과 연합한 채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실됨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린 그 모든 열매로 주정 헌금과 감사 헌금과 구제와 선교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쁨으로 드리며 힘을 다하여 드리며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도 드린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편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은혜로 일감이 풍성하게 하오시며 일의 보람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보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